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또 3장 13절까지 마지막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성도들에게 확고한 신앙의 자리를 지킬 것을 권면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은 때에 심지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또 그때 교인들이 생각하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징조들 중 하나로 이단의 극성스러운 그런 활동이 있었기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또 보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그 말들의 솔깃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 일어날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하고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질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에 관련한 초대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해가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주님에 대한 불만 혹은 믿음에 대한 식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써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자구적으로 짜 맞추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실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 계획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거기에는 인간들의 생각, 주장들이 개입될 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는 더더욱 이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 가운데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은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앞에 두고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풀어지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파괴되다, 해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그런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의 롯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으로 인해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온 롯이지만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의 집처를 마련한 이 롯의 선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의 제약을 보면서도 그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웃 주민들의 행포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제약에 단호히 대항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그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소돔 주민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또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룻처럼 제약 가운데 자신을 올바르게 구별되어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해도 최후 마지막으로는 비참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하루하루 경건한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비된 처소로 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이 땅에 오실 그 날은 그 누구도 모르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고 소망하며 현재의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 즉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분 아래, 그 통치 아래 있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는 곧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 얻는 삶,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 날을 대비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배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유혹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냥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더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아픔, 고민, 또 근심, 걱정들이 있는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